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지금 과정이 어떻든 이 모든 걸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 이건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다급해도 우리 병원에 사람들이 막 통증이 있어서, 그게 두통이든 뭐 복통이든 뭐 어디 사지통이든 뭐 상관없이 통증이 급한 환자는 일단 통증 좀 가라앉혀 달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병원에 가면 또 승질 있는 환자는 또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가 아무리 펄펄 뛰고 난리를 쳐도 그게 무슨 뭐 혈관이 터져 피가 솟구친다든지 하는 외상이 아닌 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일단 먼저 환자가 요구하는 무조건 진통제 좀 놔줘요. 이것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무리 다급한 환자가 설레발을 놔도 의사는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 모든 일을 잘하니까 우선 다급하게 그 사람의 설치는 그 사람에게 우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검사부터 합니다. 혈압은 괜찮은지, 아니면 또 호흡은 괜찮은지,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가능한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 차근차근 검사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같은 때 대학병원 같은 데 갔다가는 검사도 죽겠어. 뭔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가는지. 그러나 어쨌든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그러나 그걸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른 진찰을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 같으면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그러다 또 성질 더 나면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셨나이까 하나님 생사 확인하고 들이대고 난리를 치니까, 이놈의 죄인들 참 주님이시니까 참 감당을 하지. 아니 멀쩡히 기도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지 배짱 끌리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다급해지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글쎄 갑자기 정색을 하고 와서 어찌해서 응답을 안 하냐 이거야.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놓고는 아이고 나 이 흉악한 죄인들 진짜. 주님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건 먼저 내가 누구한테 가서 다급하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아무 놈한테 가서 그냥 머리채 밀고 그냥 아무 데 가서 빌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다급해도 빌 때가 따로 있지. 누구한테 가서 빌어? 내가 당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도대체 내 기도 부탁할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도 기도원으로 오면 여기 우리 이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자고, 우리가 다급하게 막 쏟아놓는 내 요구사항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시지. 그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지. 그분은 또 편견을 가지고 그냥 이놈은 좋아하고 저놈은 싫어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은 정말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변덕 부리는 분 아니시지. 주님은 완전하시지. 이거 기억하고, 내 영이 너무 다급하다 보면 사리 분별이 안 돼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길이 생긴다더라고. 아무리 급하고 다급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도 다급하게 그냥 보따리부터 풀어놓지 말고 인사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안녕하셨냐고,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으셨냐고. 그리고 제가 참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내가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전능하시군요. 아이고 그러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너무 놀란 가슴에 이럴 게 아니군요.
그리고 주님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우리 믿음은 아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라고 하는 건 되나기나 우상숭배자들처럼 가서 나무든 바위든 뭐 누구든 상관없어. 뭐 신이고 뭐 나발이고 상관없고 그냥 일단 내 소원만 들어주면 다 장땡이지. 뭐 내가 무슨 신에 무슨 관심 있어.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걸 나무 돌 가서 붙들고 비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대하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집회 때 왜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기도만 해도 모자랄 텐데 뭔 찬양을 하고 뭘 자꾸 길게 나와가지고 강사들이 떠들고 난리야. 이래가지고는 기도를 진짜 모르는 무식함, 그냥 우상숭배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슨 돌부처한테 빌듯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때 막 다급하게 주야 입장을 나가라고, 입장을 나가라고, 주야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편한지 몰라도 나는 땅에서 좀 죽을 지경이야. 주야 입장을 바꾸라고. 이 난리 번거지 떨지 말고 제발. 모든 게 다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네가 여기까지 찾아오기 전에 이미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개기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느니라. 아이고 하는 짓거리가 꼭 고일 당할 짓을 하더라.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근데 이제 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한 창조주.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급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고 그분의 눈길을 먼저 맞추고 그분이 먼저 나한테 하실 말씀이 먼저 있는지 여쭤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고 나면 급하고 무섭고 두렵고 정신줄 놓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거 아니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네.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복받을 짓을 얼른 자세를 고치고 손질을 하도 헛손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그냥 흡족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도를 해도 한 번을 해도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군지 주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게 주셔야 살아요.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죄인인데 내가 남을 용서해준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순서도 바꾸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정의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 안에 깨우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응답의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멘? 나한테 관심도 없는 분한테 내가 아무리 가서 너절너절 떠들으니 듣지도 않을 텐데 그런 기도를 그걸 정신통일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무상숭배하던 버릇이 남아가지고 교회까지 나와서도 또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급한 마음 내려놓고 왜? 다 해봐야 죽는 거야. 아무리 급해도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주님이 또 주님 죽음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심호흡하고 주여 좀 급하긴 해도 주여 지금 뒤가 탑니다 주여 그러나 주여 주께서 다 하시오니 능력이 많으시오니 주여 제가 심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혹시 까닭없이 두려워하는 건 없나요? 헛손질하는 거 없나요? 주님 먼저 심령을 주님께서 제해 주시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내가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먼저 내 안에 살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악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나를 먼저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사, 아무리 급해도 주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더러운 똥이 묻고 그냥 쓰레기가 묻어있는 그릇에다가 그냥 퍼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 그릇 좀 씻자, 소독 좀 하자. 여름철에 대장균이 두글두글 하는데 그 그릇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 넣어줘도 너 배탈 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비워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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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77년 전 이 조국 대한민국에 그 광복을 허락해 주신 다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었잖아요. 나라만 독립된다고 해방된다고 육신만 벗어난다고 해방이 아니구나. 이 심령의 묶임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방시켜 줘봤자 저끼리 그냥 치고받고 완전히 그냥 거덜나도록 싸움질하고 70년이 지나도록 전쟁 후에 70년 동안 지금도 남북이 왼수 우르렁거리면서 핵폭탄 만들면서 이 생뒤제비를 하는 걸 보면 아하, 육신 건져냈다고 다 건진 게 아니구나.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되겠구나. 인간 최선으로 뭐 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하늘의 축복이 임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사 이제는 인간 힘으로 인간 지식으로 별짓 다 해봤자 인간놈 맡겨놓으면 날마다 하는 짓이 말아먹을 짓만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 게 나고 너고 상관없이 서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 영을 살려주셔서 육정으로 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개돼지 짐승 같으면 그저 육적 본능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서 영적 존재야. 아멘. 영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이걸 인간이라고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영을 담는 그릇인 육신을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의 먼저 영이 잘 되고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를 얻고 생임을 얻고 그 영혼의 힘으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가능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성이란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때만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성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하의 해 아래 우리 햇빛이 비치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 그러니 모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의 영성 아니면 예배당에서는 거룩거룩하고 예배당에서는 꼭 전부 하나님 백성 같은데 그냥 여기 예배당만 나가는 순간 하나도 하나가 더 연결되지 않고 각자 다 지가 다 각자 도생이야. 다 지 멋대로 지가 왕이야. 하나님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지 생긴 대로 그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욕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자기 스스로가 이 병든 자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 와야 간신히 생각나고 나가고 나면 가정에서 엉망진창 개판, 직장에서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 육적인 그 판도 안에서 그냥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간신히 눈치 봐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은 짓 하고 영성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비겁한 실패한 그런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껍데기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사 부흥회를 왜 하는 거 하니? 왜 성회 때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하니? 우리의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이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인 말씀, 그 영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밥을 꼭 먹어야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고 살아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먹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성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광복의 이 기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의 영성, 즉 이 영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그저께부터 계속 저라고 하는 부족한 통로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결국 뭐라고 했느냐, 제가 전하는 말을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고 해도요,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어줍지 않게 자신이 들은 그런 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지식 때문에, 정보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물론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건 좋지만, 그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분별할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 그러니까 잘 듣고, 아하, 저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구나 라고, 그걸 최종 결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하신 거구나,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천하 없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분별을 하지. 설교에만 오직 의존하는 신앙생활 위험천만한 거예요. 날마다 그냥 이유식 먹는 애들처럼 이빨이 다 나고 나이 20살이 넘었는데 매일 이유식이나 먹고 앉았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도다. 아직 어리고 너무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아. 영적으로 어린아이서 늘 젖밖에 먹을 줄 모른다. 여러분, 젖만 먹으면 큰일 나요. 때가 되면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자기가 스스로 먹을까 안 먹을까 구별할 줄 알고 먹었다면 단단히 씹어서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래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아주 대놓고 까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진리를 그냥 비아냥거리는 이런 대책 없는 아주 지옥의 연기를 불불 풍기는 미친놈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성경 구절 찍찍 한두 가지 갖다가 무식한 교인들 상대로 배배를 기독교 장사해 먹는 이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한둘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했나, 어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 이게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나 이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 외에, 성경 결론 외에 수많은 유행 따라서 별의별 신학이다, 이론이다, 별의별 똑똑하고 잘난 머리 잘 돌아가는 IQ 돌아가는 애들이 별짓 다 했어요.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성경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마지막 때에 정말 저 포함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깊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장성한 영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성의 승리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성의 승리자, 오직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정말 필요한 것. 역사 내내 70년, 광복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결론입니다. 짧은 인생 헛손질하다가 끝나면 이 억울함을 어떡할 겁니까? 하루를 살아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믿지 말 것 같으면 아야 당초부터 분별해서 믿지 말아야지. 그걸 거기다 내 인생 다 바쳐가지고 거기다 그 미친놈한테 속아가지고 내 청춘 거기다 바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일생인데 눈은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쁜 말 할 줄 몰랐어요. 이런 등신구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니 밥을 먹는데도 이게 밥이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게 오래된 물건인지, 아니 그 물건을 사도 우유를 사도 이게 만료일을 갖다가 이거 다 확인하고, 약도 효력 만료일이 다 적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해서 육신에 잠깐 이것도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그 일을,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데 그렇게 정신 사납게 그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눈 똑바로 뜨고
이게 시대 지난 얘기인지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냥 인간 이론인지 유행인지 이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할 거예요. 현실의 영성, 바로 그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가장 혼돈스럽고 정신없는 시대 한복판에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왕이었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왕들 전부 헷갈리다가 왕이 자리가 오히려 저주가 돼서 대부분 망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성으로 그 모든 약점을 이기고 그 위험한 천만한 데서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의 영성, 오직 믿음의 영성, 그런 기도의 영성,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몇 시간 살펴보는 중에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제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은 2번밖에 안 남았어. 그 2번 중에 지금은 또 둘 중에 반절을 차지하는 그 둘 중에 남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또 놓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좋을 거예요. 딴 생각하실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좋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 24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너무너무 참 드물게 역사 속에 한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간 사람, 그리고 그 혼돈스러운 시대에 한복판을 살아간 사람 중에 다윗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다윗을 미화시켜서 그냥 다윗은 꼭 무슨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잘 살아진 사람처럼 얘기를 우리가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꼭 위인전처럼 사람들 다 이렇게 시체 죽고 나면 송장 이렇게 화장을 시키거든요. 불로 태우기 전에 화장을 해요. 이쁘게. 너무 무서우니까. 가족들이 보면 죽은 사람 얼굴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닦고 이렇게 알코올로 다 닦고 구멍 다 막고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화장을 하기도 해요. 시체에다가. 자, 그런데 꼭 그런 것처럼 죽은 옛날에 위인전기 이런 거 많이 읽으셨잖아요. 사람들의 위인들을 이렇게 미화시키다 보면 사람들의 그 위인전기는 그 사람이 꼭 무슨 슈퍼맨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꾸며내는데 사실 인간 쳐놓고 아담 이래로 인간 쳐놓고 죄인 아닌 놈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 심지어는 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노아 같은 사람, 인류의 딱 한 사람으로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의인 노아라고 말했던 노아마저 노아의 실수한 거 예외 없이 노아가 어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그냥 완전히 깍대기 베끼듯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잘한 것만 미화시키지 않고 다윗이 어떤 은혜 떠나면 어떤 죄인인지 똑같은 죄인인지를 그냥 가감없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윗의 그 무서운 죄악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 갖다가 기독교 잘 믿으라고 사람들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끌어모으려고 이런 싸구려 종교 장사하려고 생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아주 작고 큰 실수야 왜 없겠습니까만은 다윗도 여전히 저나 여러분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한 점도 모자라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아주 크고 치명적인 기록된 두 가지 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자기 충신의 아내의 벌건 대낮에 누구 보라고 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건 대낮에 훌렁벗고 샤워하는 여자한테 정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성군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는데 그 간음을 한 하필 그 여자가 생명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가장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치명적인 죄를 숨기려고 너무너무 비열하게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의 삶에 어떻게 저런 잡쓰레기가 다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악하고 너무 사악하게 그 순정을 지킨 충신 우리아를 가장 불명예스럽게 아무 쓸데도 없는데 개죽음을 당하게 그것도 신하들을 움직여서 살인 교사를 시키고 죄를 깨끗이 싹 씻고 아주 죄 중에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죄악의 실상을 보여준 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간음 사건이었어요. 그 무서운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물론 그걸로 그냥 끝장을 내고 지옥 보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런 다윗을 회개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향했던 그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해 주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다윗은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깨트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와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 비참하게 주님의 나라에 오명을 뒤집어 씌웠던 다윗의 그 일이 그의 죄는 사함받았지만 그가 저질러 놓은 불을 질렀으면 불탄 흔적이 남아있듯이 그 평생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한편에 편파적으로 불이하게 행해지는 법 없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시되 그가 저지른 죄에 관한 결과는 처절히 그가 숨꾸러지는 날까지 그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두렵고 엄해하신 하나님 절대 무슨 편애하듯이 인간과 좋으면 그냥 나쁜 거고 좋은 거고 다 내 편이 한 건 다 좋다 이렇게 하는 인간 짓거리들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엄중하세요. 아무리 핏값을 주고 사랑하고 구원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싹 씻고 그래 너희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교회가 저지른 죄는 괜찮아. No! 하나님은 교회를 더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겁대가리들이 없어가지고 은혜의 복음이니 어쩌니 어디 신학 좀 물 좀 먹어가지고 별 허접한 짓들을 하고 죄인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막으면서 거짓말로 듣기 좋은 얘기 해가면서 죄에 퍼질러 앉아있는 죄인들 지옥행을 타고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뺏어버리는 회개도 못하게 만드는 이 쌍욕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입맛대로 뽑아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아멘. 남의 자식이니까 더 패고 내 자식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이런 따위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서울 만큼 다윗의 일생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치명적인 죄 중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다윗의 이제 거의 노년쯤입니다. 노년쯤. 그가 이제 참 산전수전 겪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왕국이 선민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굉장하게 그 나라가 국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쯤 됐을 때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이 시작하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라고 말하니까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들이, 주여 주여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키도록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그러했더라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은혜의 때에 꼭 지금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그 소망 없던 다 망하고 찌그러져서 역사 속에 사라졌어야 할, 바로 70여 년 전만 해도 36년 나라를 뺏기고 성을 뺏기고 그리고 말을 뺏기고 역사를 다 뺏겨버린,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었던 이 비참한 나라, 그냥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 다 폐허가 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기적으로 그 한복판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더니 배가 불러서 느른해져서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시대 이끌어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 새끼들 다 대학 공부 보내고 세계에서 제일 한류가 뭐 온 세상에 뭐 어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게 다 그것뿐인데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인 6만 교회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야. 감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느덧 배가 불러서 기도 소리 잦아든 지 오래됐고 성경 덮어놓고 안 본 지 너무 오래됐고 배불러서 그냥 얼굴 도장 찍듯이 그냥 주일날 그저 영생보험 들듯이 그냥 한 번씩 얼굴 한 번 도장 찍고 가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그 중에 일 좀 한다고 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 소수밖에 안 되는. 그래도 그건 굉장한 교회니까, 대형교회니까, 세련되니까, 돈 많이 헌금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막 이름이 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오만하게 생각하고 전부 그리로 몰려가서 난 큰 교회 교인이다. 나 유명한 그 교회 교인이다. 어디서 나온 짓이야 이게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몇 년 됐다고 이래? 100년도 지나기 전이에요. 100년도 지나기 전. 전쟁으로 말하면 70년, 휴전된 지 70년 만에 70년 초까지도 북한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였는데 세상에 언제 이렇게 배불러져서 언제 이렇게 세련돼져가지고 날마다 노는 거, 즐기는 거, 뽐내는 거, 교만하기 짝이 없어.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더 교만이 어딨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 똑똑해서 자식 잘 키워서. 이런 오만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그 콧구멍에 숨 걷어버리시면 내일이 어떻게 내가 맞이할 날이야. 어떻게 오늘 데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짓들을 하고 살아도 그날이 그날로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그냥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뭐 그냥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해도 어차피 하나님 이름 걸고 주여 주여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짓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 왕 때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없던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호황기를 꼭 전후 7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누렸던 그 부귀 영광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야 될 거 아니야? 받지 못할 죄인들을 의도터지고 망했어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감사가 넘쳐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진노의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무 일이나 승질내시고 그러세요? 참고 더는 안 될 상황일 때 진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 이런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다윗의 말년에 다시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대표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다윗도 자신이 무슨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도 여전히 교만할 수 있고 그도 여전히 까불 수 있고 그도 여전히 분별 못할 수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겸손케 하고 오히려 더 주님만 의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야 이 백성을 진노를 일으키는 이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그 땅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영웅같이 돼 있던 다윗의 그 붙들어주시던 은혜를 살짝 놓으신 거예요. 엄마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아이가 안전한데 까불고 지혜를 닮아가지고 지라 내가 거라 요런 미운 5살들 요즘에 아주 귀엽기도 하면서 그냥 아주 이렇게 하고 싶은 요 발칙한 손주름처럼 그냥 그러는 그 주님께서 슬그머니 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안에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갑자기 격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요 한번 그게 정욕이든 뭐든 분노든 간에 사람이 자기가 통제 못할 만큼 이렇게 격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성질 날 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성질이 나잖아요. 아니야? 아니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렇다고 대강 이렇게 동의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가만히 시침대 있으면 나만 그런 거 없어요. 주여?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막 머리가 하얗도록 이렇게 성질 나본 적 없으세요? 없다고? 있죠?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이렇게 몇 번을 물은 다음에 얘기를 하냐고. 주여. 하지 말아야 될지도 알면서도 속에 발정이 난 강아지처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간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지. 맨정신에 통제가 가능하면 누가 그 짓 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뻔히 아는데 그냥 눈이 확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밥그릇에 엎어지는 그냥 돼지처럼 그냥 그대로 막 정욕 앞에 엎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팡팡 넘어가고 막 교계 지도자들 넘어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멀쩡할 때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쳤다고 소리 지르지. 그런 짓 하겠어요? 격동하게 하사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의 손길을 살짝 빼시니까 다윗도 여전히 죄인인지라 격동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뿌듯해지는 거예요.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한 나라가 인구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나라의 그런 힘이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나쁜 마음으로 하면 이 통계를 여러 모양으로 이용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잘난 걸로 이스라엘이 지금 부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하늘의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다윗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딴 거 없이 인간의 힘으로 적을 이긴 것도 아니고 부흥 발전한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 모든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겸손하게 아주 쪼그란 초가집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100% 필요로 했다면 이런 고대 광실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빌딩에 살아도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룻밤에 그냥 사라져가는 거 알고 그저 초가집에 살 때나 빌딩에 살 때나 똑같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나의 힘이요. 시편 18편 거기에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주님 빼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모든 거 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국력으로 이 나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이 나라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축복받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주님만 함께하면 적이 문제가 아니라 적이 강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들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강한 사자는 적에게 물론 그런 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늙어서 병들면 죽어요. 망하는 이유는 적이 강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그냥 가만히 둬도 망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늘 잊지 않던 다윗이 어느 순간 백성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교만을 떨고 하나님 신앙을 내던지고 지 배짱 끌린 대로 난장판이 돼서 정신없이 그냥 배부르니까 난장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왕마저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대단해졌구나. 그리고는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격동이 돼가지고 다윗이 평소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조장했다는 말이 아니라 꽉 찬 이 악을 주님께서 징계하셔야 되겠기에 그 대표자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을 슬그머니 풀어놓으니까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인지라 그냥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결론은 말 그대로 그 담대한 자, 이스라엘의 담대는 칼을 빼는 용사로 쓸 수 있는 사람만 8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100만 대군 하던 때가 여러 해 전에 있었어요. 지금 60만 대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줄죠. 100만 대군, 고대 시대에 우리 인구하고 비교가 안 되던 바로 그때에 여기 지금 용사만 이스라엘 중에 80만 명이 유다 사람 50만 명.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130만 명이 용사로 나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칼 빼는 준비 잘 된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정도면 누가 손댈 수가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다윗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격동이 가라앉고 나니까 죄짓고 나서 발광을 하고 죄짓고 나면 금방 후회가 몰려오듯이 여기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방왕 바벨론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얘기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왕실에서 그 세계 지금 미국보다도 강력하게 전 세계를 신바벨론 제국이 그냥 그때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다 정복했을 때예요. 그 느부갓네살 이 황제의 놈이 업이 돼가지고 내 나라의 위세와 영광을 내 손으로 이루었도다.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책망하게 하시고 너 원래대로 하면 너 그냥 개값으로 그냥 이렇게 너 쳐서 그냥 끝당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벨론의 부귀영화가 너 때문에 왔느냐? 너 이놈 너 7년 동안 짐승이 되어서 완전히 갑자기 황제가
짐승이 돼가지고 막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 발톱이 매처럼 그냥 독수리 발톱이 된 채로 7년 정신병자가 돼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7년 동안은 완전히 벌벌 기다가 형편없는 꼬라지를 경험하고 7년 만에 다시 제정신을 돌려주신 사건이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성경 다니엘서에. 이런 거 보셔야지 주여. 괜찮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못 읽으면 어떡하겠어. 나 그럼 죽어야 돼. 다니엘도 못 읽고는 난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앞으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든 이방왕 다니엘도 느부갓네살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세움받은 성군 다윗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격동을 시키시는 바람에 그냥 그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도 나중에 깨닫고는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꼭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건 지가 한 것처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야. 내가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겠냐 이거야. 내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 지었겠냐 이거야. 내가 교회를 누가 세워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감동하사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설교 좀 잘한 사람이 좀 인기 있어서 사람들 좀 모았다. 그리고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예배당 좀 멋있게 지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그래도 내가 그때 그거 불가능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내가 개척 멤버로 내가 그때 집 팔아바쳤는데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없을 때 내가 날마다 철근 콘크리트 밑에서 거기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이 권사가 없었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 멀쩡히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은 아무 소리 뒤로 제껴지고 별 종놈들이 와서 설치면서 전부 다 지 명찰 달고 난리도 아니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천벌을 맞을 짓이에요. 이거 하나님 영광을 도로 갈아채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의 제일 중심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 이 교단을 내가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 신학교 내가 모습었는데 그거 회개 안 하면 그 인간 천국에서 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앉아 얼마나 이런 교만이 아주 목구멍까지 차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나갔겠어. 내가 다 애 낳고 그 빌어먹을 놈 내가 다 신랑 그 놈을 내가 다 키워놨더니 지가 내가 공로를 모르고 나를 무시해? 대박을 맞을 놈? 뭐 이런 부인들 계시면 삼가 내가 분명히 마지막 경고를 드리는데 그 소리 오늘 저녁까지 계속하면 여러분 코에서 숨 걷어가는 수가 있어. 너 그 잘난 네 콧구멍 네 힘으로 숨 쉬었니? 내가 내 숨을 너한테 줬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교만하면 너 딴 거 뺏지 않고 그냥 네 숨만 한번 뺏자. 그 오늘 저녁에 숨을 이렇게 걷어가시면 그걸 보고 뒤졌다고 해. 교만을 떨려면 아니 실력이 있고 교만을 떨든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역사 한복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고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역사 속에 드러내려고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도록 너무 분명한 증거로 세운 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요, 그게 성전이요, 그게 주의 백성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사람 숫자나 능력, 즉 사람을 더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백성 계수한 건. 그리고 또 하나는 자만심,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숫자, 대군. 이건 뭐 저절로 믿어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우리 저절로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다리 뻗고 자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대답하지 마. 이럴 때는 그쵸 해도 대답하지 말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버텨야 돼. 그래도 주여. 그래도 뭐 계산은 빨라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끌려들지가 않네 진짜. 주여. 은혜도 그렇게 좀 똑똑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주여. 응?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눈에 뵈는 이런 숫자, 뭐 이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겠다 이런 말이고, 백성 계수했던 일이 두 번째는 자만심. 그래도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내가 없었으면 그게 됐겠어? 내가 없는데 이 교회가 개척이 됐겠어? 내가 없는데 통일이 됐겠어? 여러분, 그 모든 게 우리가 보기에 다 합리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무슨 통일, 무슨 해방, 무슨 축복, 말도 안 되는, 그냥 조금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미친 짓인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헛된 사람 의지하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근데 다윗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피할 수 없는 공의가 주님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일을 깨닫도록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돼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미쳤습니다 라고 그가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공의가 어차피 죄는 용서해서 지옥 보내거나 끝장을 내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용서는 했어. 그러나 저질러 놓고 엎질러 놓은 이 공의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주님 앞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매는 피해갈 수 없어. 매를 막되 첫 번째,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7년 기근. 여러분, 한 해가 기근이 나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장이 나면요, 아무리 비축해 놓은 게 많고 이래도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근데 7년을 갔다 이러면 다 거덜나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길 것. 너 골라 잡아라. 세 중에 하나. 어차피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매 맞을래 저매 맞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길 것. 쫓기는 삶을 10년 동안 경험했던 다윗이 치가 떨리는 거지. 치가 떨리는 거. 추격을 당해보는 거 여러분 피말려요. 추격당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드라마 보는 건 막 스릴 넘치고 재밌지만, 여러분이 한번 쫓겨보라고. 뭐 대단한 건 그만, 동네 개한테, 미친 개한테 한번 쫓겨보라고. 그게 밤낮으로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서운가. 주여. 끔찍해라. 말만 해도. 그것도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나. 여기 반응 안 하시면 여러분 진짜 당할 수 있어. 주여.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치는 징계를 받겠느냐 라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때 24장 14절에 인간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어떤 것도 쉽고 뭐 덜 쉽고 이런 게 없어요. 7년도 거덜날 일이고 3개월 동안 적에게 막 쫓기는 것도 거덜날 일이고,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 잘 보셨잖아요.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다 팬데믹을 막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백신을 놓는다 별짓 다 해도요, 그거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치사율이 거의 없는, 치명률이 거의 없는 감기 수준밖에 안 되는 코로나 가지고도 이 난리를 쳤는데, 만약에 옛날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던 흑사병 같은 건 걸렸다면 곧바로 막 새카맣게, 시체가 새카맣게 죽어가서 흑사병이라 그래요. 이거 전염병이 그냥 돌았을 때 인류 멸종할 뻔했어요. 며칠 만에 그냥 완전히 인구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 죽어나갔다니까. 그러니 전염병 3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전염병을 대책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곧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전염병을 만약 3일 동안 치신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몇 번 당했던 일이거든요. 3일은 그만놓고 몇 시간 만에 그냥 수만 명이 죽어나가요. 여기도 사건이 7만 명 죽을 때까지 이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이렇게 주님이 제안을 하시는데, 이때 오늘 전하는 말씀 다윗의 현실의 영성 중에 다윗의 생애를 뚜렷하게 특징 지어주는 영성의 특징 중에 지금 이 낮에 이 제목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영성.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의 영성이다. 다윗은 회개를 하되 그가 저지른 죄야 이스라엘 백성의 탓도 있고 자신도 물론 격동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못 넘어서 당한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이때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세 가지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차피 매를 맞는 건데 매가 몽둥이 하나 이런 게 있고 가시 채찍이 여기 있고 가죽줄로 된 이런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어떤 걸로 맞을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금방 저 가죽으로 이렇게 하면 막 살이 묻어날 텐데 가시로 맞으면 난 가시를 진짜 못 견디는데. 얼마나 덜 아플까? 어떤 게 좀 쉬울까? 받는 내 쪽에서 그냥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너무 감사해. 그래도 조금 양심이 밝은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였어. 딴 사람들은 주여, 아유, 정말 어떤 데는 말씀 전하다 보면 아주 얄미운 사람의 한둘이야. 진짜 얄미운 사람. 설교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누굴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도 한번 말씀 전해보라고.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막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반응한 사람 있으면 막 없던 실력까지 나와가지고 200%가 나오는데 딱 버티고 앉아서 표정 하나도 없이 도대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동인지 부정인지 알 수가 없도록 얼굴 표정 딱 눈도 깜빡거리지도 않을 때 딱 이렇게 말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생기기만 이쁘게 생겨가지고 주여 한용사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어떻게 하면 덜 터지고 좀 넘어가나? 온통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대반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다윗 범죄한 이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범죄했지만 그가 두드러져 보이는 건 그의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영성이에요. 아멘. 딱 잘못을 깨달은 순간 다윗이 보여준 세 가지, 이 회개의 영성을 특징지는 세 가지. 첫째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핑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다 핑계가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내가 막 혈기를 막 부리고 그냥 막 다 불을 질렀어도 내가 뭐 그냥 불을 질렀어요? 나만 뭐 잘못했어요? 뭐 이러고 또 억울하다고 또 이렇게 펄펄 뛰는 죄인들 많이 봤잖아. 그쵸? 그쵸? 여러분도 그랬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린 절대 나 혼자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함께 맞아도 같이 맞고 그냥 쳐박아도 같이 쳐박아야 속이 시원하지. 우린 그냥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잘못했지. 무단 죄를 지었지. 근데 뭐 나만 지었어? 너는 안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지? 네가 먼저 그랬어? 내가 그랬지? 뭐 이런 식이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일 저질러 놓은 결과를 내가 좀 싸게 넘어가는 방법 없나? 오직 관심이 나에게만 있어. 근데 다윗은 절대 자신의 잘못한 걸 깨닫는 순간 그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였어요. 누구 탓, 정부 탓, 시대 탓, 무슨 탓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징계를 시작했을 때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해요. 주님 앞에 말씀해요. 주여, 주여,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왕이 내 놈이 이 짓을 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이 매맞고 당하고 죽어나가는 거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로 그는 오직 여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쉬운 걸 찾느라고 고민한 흔적이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더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맞고 싶다. 더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가 맞고 싶다. 더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매달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우리를 품어 회복하시는, 아파도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 품에 뛰어드는 자식, 그게 회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쉽다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됐고, 못하고 지금 망하고 찌그러질 했어도, 배신을 했어도 나 하나님의 자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돌아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겠습니다.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내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여기 그가 마지막 주님의 그 회개의 제단을 쌓는데 말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타작마당, 오늘 그 읽었던 본문 우리가 시작할 때 24절에 사무엘라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거기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이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천사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멸절시키려고 손을 대시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거두라. 7만 명의 비명소리와 그 탄식소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원래 죄값대로 하면 다 쓸어줘야 되는데, 그걸 참아 사랑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을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유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 그만둬라, 스톱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리시고 주님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때리는 그것보다 당신이 더 아파요. 맞는 놈보다 때리는 애비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자식 5을 제가 키워봤거든요. 물론 지금도 크고 있는 중이에요. 40살들이 넘었는데 지금도 크고 있는 중이에요. 20살만 넘으면 부모 책임 없어지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더라고. 때릴 수밖에 없어. 죄인 놈이라서 때리고 매를 대면 진짜 뭐 더 할 필요 없이, 야, 차라리 내가 맞는 게 훨씬 낫겠다. 때린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공의가 그냥 죄를 그냥 둘 수 없어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섰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타작을 한다는 말은 의미상 곡식을 1년 농사진 걸 결론 내는 순간 아니에요? 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곳, 그 심판이 집행되는 그 자리에 공의가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타서 이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그냥 같이 충돌을 일으켰던 곳, 그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날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18절에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미를 보여주시니까 가서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 제단을, 속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급히 왕이 그 천사가 섰던 바로 그 땅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왕이 와서 나 여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했더니 왕이여 이 땅 그대로 당신이 가지시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저 술에 다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대답하는 말,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난 반드시 내 값을 주고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값 없이 드리는 것, 내가 그냥 공짜로 남의 거 갖다가 뺏어다가 대강 흉내만 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1000명이든 10,000명이 모였든 간에 거기 묻혀서 그 사람들 틈에 묻혀서 같이 얹혀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대 위로 드리는 묻어서 가는 이런 따위의 예배, 종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 여러분 한 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살아있는 참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요. 회개를 하되 남가면서 우리 민족이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폼 잡는 거 말고 너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를 하니까 너도 같이 뭐 회개하는데 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No. 절대 값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내 몫에 주님 앞에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이 아니고 장로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나의 믿음으로,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가 지불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제단을 쌓고 다윗이 경험했던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타작마당이라는 상징성이 보여주듯이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심판의 죽음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의가 그냥 죽음으로 심판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가, 거기가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을 얻는 자리, 용서와 구원의 자리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억만 죄 가운데 죄인으로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지옥, 영원 지옥 심판을 받을 우리가 무슨 자격과 무슨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러면 내가 내 죄값을 치르려면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떨어지는 게 값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제사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외치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서 살 길 찾게 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가 갚을 값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에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값으로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주님이 내 생명 내놓으면 끝장이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라마의 타작마당에서 보여줬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의 값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치는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아 거기 죽임을 당하여 번제물이 되어 피를 쏟고 드려진 속죄의 제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값을 받으시고는 오직 우리에게는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준 저 번제물처럼 갈보리 언덕에 죽은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가 왕이 돼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윗 일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 성전 짓고 싶었어. 성전 짓고 싶었어.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멸시를 당하시고 그 은혜는 다 받아먹으면서도 어느 시대도 제대로 하나님을 대우해드린 적이 없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왕의 백향목궁에 거할 때, 왕궁에 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펄럭거리는 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사 다닐 때 그때 펄럭거리는 텐트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안정을 하고 이제는 정착해서 아파트에 궁종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펄럭거리는 천막에 있는 걸 내가 왕이 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 좀 성전 좀 짓게 해달라고 선지자 나단한테 부탁을 해요. 나단이 너무 감동이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요? 그렇게 좋은 마음이면 아주 얼른 마음 먹은 대로 하세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달라고 선지자 나단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다가 거절당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너는 왕으로서 네 직분이 왕이요 전쟁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힌 네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세상 나라들 그때 나라마다 다 국가 신이 있었거든요. 전쟁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 중에 하나로 여겨질까 한다. 그럼 너는 안 돼. 주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성전 못 짓게 하셨어요. 다윗이 포기한지 아세요? 다윗이 오히려 주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네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난 네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아멘.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세워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 왕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집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 다윗이 조립하지 말라고 그랬지 준비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다는 거야. 어떻게 특집을 잡아가지고 가서 금이고 뭐고 건축에 필요한 거 생겼다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귀한 거 생겼다면 전부 걷어다가 그걸 전부 여호와 성전 지으려고 모든 성전 준비 재료로 다 모아놨어요. 평생을
평생을 모았어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를 받도록 영광 받으시길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은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가 건물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 허락 안 하셔서 평생에 허락 안 하셨는데 그가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조립하고 솔로몬은 성전 조립만 했어요. 사실 성전에 관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 성전 짓지 말라고 했지 성전 준비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는 또 집을 잡고 평생 성전 준비를 했어. 그 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순간에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게 역대하 3장에 보면요. 역대하 3장에 보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윗 생애에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 터를 그곳을 마련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참된 영성은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한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다 심판받아 끝장났어야 될 그곳을 그 죄짐을 대신 어린 양이 대신 감당하게 하고 그 심판의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 자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또 모리아산 그래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기억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다가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됐다 그러시고 아브라함 아들을 못 바치게 하시고 거기 다른 수풀에 걸린 양을 갖다 바치게 하는데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의 범죄에 의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 그래서 영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품에 뛰어갈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자리였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줄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 일평생 꿈꾸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다윗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다윗의 이 죄인된 다윗의 자격으로는 안 돼. 너의 중심은 내가 알겠지만 너는 너의 자격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치명적인 다윗의 그 범죄가 끝장이 날 만한 그때에 참된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그 길을 정해놓으신 그곳, 이게 성전터가 되었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이요.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 성전이 계속 버티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찢으시고 십자가에 깨뜨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받아내시고 그리고 오직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나에게 전체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빠 앞에 나갈 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돌아가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내 탓입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내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죄값 치를 능력과 공로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펼쳐 열어놓아 주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성전토로 삼으시고 온 만민이 다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만민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자리, 십자가의 바로 예루살렘 그 자리, 모리아산 그 자리,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그 자리. 그래서 참된 회개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윤리 도덕 따위가 아니고 자책 따위가 아니라 나는 죽어야 될라 예수가 함께 나 죽은 그 자리,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만 남은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성전의 터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성을 가졌던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대의 인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그 복음, 성전터가 된 바로 그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참된 회개라고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 회개의 영성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다급한 여러 기도가 있고 여러분 탄식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여러분의 여러 사건이 있을 겁니다. 급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아픔을 당신이 더 아십니다. 당신이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는 그냥 감상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다윗처럼 주여 주여 내 죄입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죄입니다. 주여 나는 소망 없는 그래서 내 주의 보혈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공로요 유일한 믿음의 근거요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주여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한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니 이거 십자가로 치면 죽는 줄 알고 이 복음 붙잡고 이제는 가면 무도에 끝장내고 참된 영성 회개의 영성으로 주 앞에 나갈 터이니 주여 이제 주의 뜻대로 내 안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용서를 부어주소서, 믿음을 부어주소서. 다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